1절부터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불신자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똑같이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참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인데요.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그런 이 믿음의 예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이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참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다섯째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다섯째 나팔 재앙의 내용인데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떨어진 별이 누구일까? 이게 사실은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러니까 뭐가 떨어졌다 이러니까 썩 좋은 느낌이 아닌데 이사야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성경이 이 마귀를, 사탄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바벨론 왕을 그리고 또 이 사단에 대한 이런 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가면 계시록 2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보니까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하니까 사탄이 아니라 정반대로 천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이게 사탄일까 천사일까, 이게 사실은 아직 기독교 안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사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신학자들과 똑똑하고 또 경건한 분들이 이것은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탄이다 천사다에 너무 열을 올릴 필요는 없겠다. 사실 이거냐 저거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사탄이든 천사든 간에 무저갱의 열쇠를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가 무저갱의 주권자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무저갱이 뭘까요? 무저갱. 여러분이 무저갱의 다른 말이 음부라고 합니다.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 천국은요, 우리가 이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죽은 우리 성도들은 그 영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혹은 낙원에 갔다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도 죽으면 음부에 가고 무저갱에 처하지만 나중에 최후의 부활 때 다 그렇게 다시 그 부활한 몸으로 지옥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천사든 사탄이든 간에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이 무저갱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막 연기 같은 연기 가운데 막 황충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어두운 공기가 막 나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누군가로부터 열쇠를 받고 열쇠를 이 받은 자가 또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지옥 같은 일들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것 같은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톨릭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마틴 루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 본래는 그 천주교의 수도사였지 않습니까? 이 루터야말로 자기들 입장에선 망고의 역적입니다. 이 루터로 말미암아 이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이 루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자기들은 나누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원수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겠죠. 반대로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교황이다. 가톨릭의 교황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톨릭에서 이 교황으로부터 온갖 타락한 그런 교리들과 영지주의 또 그리고 또 뭐 뉴에이지 온갖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이 신천지에서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앞에 참 계시록 2장 3장에서 보았던 그 7 교회, 그 1장에 나온 7 금촛대로 표현되는 그 교회 출신의 배도한 거짓 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천지는 끊임없이 기성교회 목사들에 대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누군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기성교회의 이 목사들, 바로 제가 바로 이 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2절과 3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어요. 열쇠를 받아가지고 열었어요.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누군가가 열쇠로 그 무저갱을 딱 열으니까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여러분, 해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공기가 어두워졌다. 이거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뭔가 어둡고 음산한, 뭔가 좀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니까 그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올라온다고, 땅 위에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충. 오늘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황충은 뭐냐 하면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딱 오면 그 메뚜기가 뭐 재앙인가 싶지만 이게 하늘을 새카맣게 덮을 정도로 와가지고선 땅에 있는 초록 색깔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고 말죠. 그야말로 남는 게 없는 이런 재앙입니다. 이 황충, 뭐라고요? 이 메뚜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여기 보면 자꾸 뭐뭐 같은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이 요한이 지금 뭔가 이 인간의 언어로 자기가 본 그런 이 영적 세계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메뚜기가, 이 황충이 보니까 정갈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또 재미난 것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저갱에서 나온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가진 황충이, 메뚜기가 그 권세를 가지고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내버려 두고 그것들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한다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리라. 메뚜기가 지 먹을 게 따로 있는데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계시록에 공부할 때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7장에 나옵니다. 누구죠? 14만 4천. 하늘에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선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지금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상징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진짜 숫자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황충의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 황충의 그 정갈의 권세에 이렇게 쏘이는 그런 바로 사탄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오늘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메뚜기 재앙, 이 황충 재앙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어떤 자연 재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무슨 재앙이냐면 영적 재앙인 것입니다. 벌써 이 영혼이 살아난 자와 죽은 자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그 자들이 이제 구분되는 재앙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이 도대체 뭔지도 우리가 궁금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언제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러면 나하고 별로 해당 사항이 없겠네, 다행이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앞으로 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예언서라고 계시록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일정표를 만들어 놨어요. 예, 뭐 환란 오기 전에 뭐가 어떻게 환란이 오고 난 뒤에 뭐 한때 두때 반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구도를 가지고서 계시록을 아주 분해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꽤 자주 봤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말세에 일어날 어떤 사건들의 일정표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짐승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짐승의 그 머리에 열뿔이 뭐냐? 이 열뿔이 뭘까? 이런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한때는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 열뿔이고 그 짐승은 바로 소련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666은 뭐냐? 또 어떤 경우는 이 유럽의 경제 공동체 이씨가 바로 이 열뿔이고 이게 바로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저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서로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누가 봤죠?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먼저 이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적용했던 그런 서신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은 이 황충, 이 메뚜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파치 헬기가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막 그냥 이 기관총을 쏘는 그런 것으로 막 설명하는 그런 것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훌륭한 목회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의 어떤 뭔가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서니까. 이게 뭘까?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황충, 듣기만 해도 뭐가 굉장히 찜찜하고 뭔가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메뚜기였고, 문제는 이 메뚜기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재앙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재앙으로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일들은
아직도 일어났을까 안 났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주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이건 언제 일어날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고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구만.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현상적인 이것과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처음에 이 계시록이 주어지고 이 성경이 주어진 처음 독자들, 처음 수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편지였을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어진 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요, 그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어진 편지였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었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정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그 독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옛날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에게 적용되었던 이 교훈이 오늘 나에게는 또 어떤 교훈이어야 할까?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이 소아시아의 7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보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대 사람들한테 소련의 위성국가가 뭐가 어떻고 유럽의 경제공동체가 어떻고 교황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이 계시록 사건을 앞으로 어떤 게 일어날 것인가 자꾸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면 내 자신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본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미를 못 담을 수 있어요. 단지 어디로 빠지기 쉽냐면 흥미 위주로 빠지기 쉬워요. 이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보다는 그게 아니고 이게 어떻고 서로 논쟁하고 분쟁하고 오히려 싸우게 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게 계시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시록을 자꾸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직시하고 내 자신을 말씀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뭐가 맞고 틀리고 이런 걸로 내 진짜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들이 이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 나팔재앙, 5번째 나팔재앙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황충들이 정갈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대단해 보여도 무시무시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힘을 아무런 어떤 그런 해를 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황충이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 불신자들에게는 완전히 불가항력적으로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그들의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솔직히 별로 다를 바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침받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데요. 이 황충이요, 건드리지도 못해요. 도대체 이 황충이 뭘까요? 뭘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구원하였음이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면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충으로 인한 이 재앙은 뭐냐면 이 죄 아래에 신음하는 이 세상의 이 말세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탑과 같은 빌딩들이 올라가고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그들의 여러분 바운더리가 그들의 어떤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보시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 황충들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고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굉장히 저는요, 이것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니까 아주 더럽고 찝찝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 황충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세력, 죄짓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인 것입니다. 메뚜기 떼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은 황충하니까 이게 좀 이미지가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수많은 그런 더러운 귀신들, 이 세상에 온갖 그 악한 귀신들, 어떤 귀신? 죄짓게 만드는. 여러분, 귀신은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 그러면은 머리 풀고 하얀 소복 입고 피 흘리면서 나오는 게 귀신으로 생각하죠. 그건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봐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귀신은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거짓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짓는 길로 달려가게 하는 모든 영향력이 바로 이 귀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병도 가져오는 것도 있다가 하지만 모든 병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귀신, 죄짓게 만드는 이 귀신들은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참 해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사탄이 바로 그들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그렇게 참 괴롭히는 바로 이 귀신들, 영적 이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그러면 6절 말씀을 한번 또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의 세력에 지금 갇혀 있어요. 눌려 있어요. 그런데
죄인들은 자기들의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속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가지가 이 문둥병, 나병이거든요. 여러분, 이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걸리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도 아픈 것을 모르는 게 나병입니다. 여러분, 지금 5절, 6절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 건데 그들의 모습이 보니까 굉장히 괴롭다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피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죄에 걸렸는데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경이 이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실존과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노예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파산했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1절을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너희들의 모습이다.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좀 듣기에 거북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천천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도를 할 때 당신 죽었어요. 당신의 영혼은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죄의 종노릇했는지,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죽어 있었던 존재인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불신자 중에 자기들이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알면은 나오겠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보는 것이죠. 굉장히 불쌍하고 참 처참한 상태다. 하지만 현실에서 육신으로 사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재앙은 영적 재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돈 문제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것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번에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문제에서는 인간들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지금 죽었고 자기 영혼은 지금 말라가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제 뭘 하다가 손에 약간 그었습니다. 약간 피가 좀 났어요. 근데 이게 딱 손가락 이게 끝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물만 닿으면 이렇게 따갑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육신에 뭐 하나 콕 찌르면 대번에 압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전갈에 쏘였는지 안 쏘였는지, 내가 지금 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끼만 걸러도 그냥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일주일 내내 단 한 줄도 안 읽어도 불편한 줄 몰라요. 이건 어찌 된 거죠? 영혼이 내가 살아난 사람이 맞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때가 어떤 때라고 다시 1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아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이 모습이 성경을 보니까 고통의 때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믿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이나 퇴장을 당하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시대를 고통의 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말세에 이 교회가 이제 세속화가 되고 참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최고인 그런 시대를 살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고통의 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고 사는 거 여러분 그게 고통이에요? 아니면 그게 즐거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과 불신자의 다른 점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황충들이 정갈에 독을 쏘는 그런 권세로 사람들을 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떤 모습이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막 마음대로 사는 그게 사실은 그의 존재가 너무너무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도요. 저 불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황충들의 첫 번째 이 모습이 뭐였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는 이미 자기들의 권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신자들을 얼마나 질투하고 미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겁니다. 당시 86세의 폴리갑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화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를 옆에서 가까이 보던 로마 관리한 사람이 그를 살려주려고 회유를 합니다. 빈말이라도 지금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저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 마음대로 믿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까지 86년을 사는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서운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로마 관리가 이번에는 조금 협박을 했습니다. 당신 저 불이 타오르는 불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불이야 잠깐 타고 꺼질 불이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당신이야말로 어찌할 심산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기꺼이 그 화영장에서 목숨을 주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 황충에 지금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폴리갑입니까? 아니면 그를 회유하는 로마 군인입니까? 지금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사자밥이 되는 이게 황충에 지금 우리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을 학대하는 이 세상의 권력이 저거 황충에 시달려서 저런 거야.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보내어졌고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것이죠. 알고 보니 지금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 로마 군병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구원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교회가 알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사실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진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언제쯤 나에게 이 고난이 끝이 날려나.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고 자빠져 있는 이런 못난이 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신앙이 이게 걸거치는 것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예수는 왜 믿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런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안 믿어도 다 가지고 지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근데 성경은 지금 다르게 말합니다. 저들은 지금 황충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저들은 지금 자기들도 모르고 저 죄악 가운데서 눌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이 세상이 돈을 힘으로 삼고 지위를 힘으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이기려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모습, 이게 황충한테 시달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려는 생각도 없는 여러분 이 모습, 이게 지금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황충들에 의하여 이 세상이 이 죄악 가운데 처하여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직시하지 못하고 아이고 부르봐라, 나도 저래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황충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지금 황충 앞에다가 나 좀 물어주시오 하는 이런 꼴로 사는 오늘 못난이 신앙인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사는 건 다 비슷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기 백성들이 보인다니까요. 그 이마에 인을 찍어 놓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이걸 부러워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지 못하고 왜 이리 걱정이 많고 왜 이렇게 나는 세상을 자꾸만 쫓아갈까? 왜냐하면요,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영혼의 양식은요 10분도 안 보면서 유튜브만 아침 주야로 묵상하며 일어났다가 잠들고 맨날 듣는 게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을 더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황충은 너를 건드리지 못해.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에서 들으시고 이 사실을 자랑으로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진짜 한번 이 신앙을 내가 잘 지켜보겠다. 제가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하니까요. 하지만 유튜브 1시간 봤으면 10분이라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10분만이라도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꼭 예배당에 안 나와도 좋아요.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해줘도 우리 영혼은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권세와 가치와 능력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있는지.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아시고 나 불신자처럼 고통받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 이 종말 이 마지막 시대를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바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영혼 내 영혼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사 있는 보라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
할렐루야. 주여,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히려 흘러가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오히려 이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이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자로 살기를 우리 다짐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우리의 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 찬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늘 백성의 그러한 신분으로 다시 한번 똑바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아무리 세상에 악한 것이 난무하고 황충 메뚜기 떼가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참 공격하는 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에서도 주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마음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출발하고 새로운 구조물로 사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연습하며 조금씩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 모든 인간적이고 참 잘못된 것들은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사용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죄의 권세로 다스리는 황충의 재앙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탄을 왕으로 모시는 이 더럽고 참 악한 죄짓게 만드는 귀신들이 모든 불신자들의 영혼을 그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로 찌르고 짓밟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그 죄의 권세 아래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신음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고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황충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 너무나도 미련하게 그 모습을 부러워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이 세상의 쾌락보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황충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를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해광 성도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 14만 4천
그 구원받기로 작정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자들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눈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고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귀한 예물 바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약속대로 저들의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않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성도들 그 몸의 그 육신에 질고 이 무거운 십자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며 참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십자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직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로, 취업하는 문제로, 결혼하는 문제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참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날에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 하나님 참 성령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주님 참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운 존재들로 커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오 주님, 이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